왜 손을 왜 있어요? 진짜 연습 안 돼? 너 우리 PPT. 그래, 중요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천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저희들은 그 일부를 알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생명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더 빨리 가야겠죠? 나의 할게요. 셋, 넷.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도롱해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성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단지 입술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 가사들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가사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정말 한 귀로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굳건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시간, 그런 귀한 말씀으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형제님 자매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길을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이곳에서 또 시드니에서 또 새롭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험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저희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또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밝은 눈과 밝은 열린 귀와 어떤 그런 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올바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건 또 들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순전한 양으로서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또 김성교 강도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서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정말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맡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네, 준비는 2절부터 했는데 아마 여기는 10절부터 했네요. 그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말씀을 주제를 이건 아니지 그랬는데 말씀 주제로 너무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기가 너무 그래서 율법은 해놓고 부제로 이건 아니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가셨는데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놨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다음에 그들이 자꾸 다그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 7절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예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셔서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 네. 정의 제가 다 써놨네요, 그죠? 뭔지는 안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억울하거나 부당한 생각이 들었을 때 자꾸 우리는 정의를 떠올리게 되죠. 평소 때는 정의가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부당하거나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의를 떠올리죠.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합당한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의가 다를 때 큰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민사회는 우리가 좀 그런 게 억울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너무나도 똑똑하신 분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만 영어를 좀 못하면 이 똑똑한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한국에서는 뭐 삼성도 다니고 뭐도 하셨지만 서울대도 나오고 하셨지만 뭐 말이 좀 안 돼서 여기서 육체를 쓰시는 일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물론 그 일도 귀하지만 그러면서 자신들이 좀 이렇게 내가 뭐 했으면 조금 더 좀 편하게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불평등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해서 주권이 빼앗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하면서 정의를 외치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 각자의 정의가 다르다면 나의 정의는 상대에게 불공정한 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분 뭘까 생각해 보면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 석학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엄청난 주제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뭐 거기에 공리주의도 나오고 자유주의도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의 이익이 맞다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은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다수결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소수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 자유주의가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잘못들을 지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은 뭘 강조하냐면 공동체주의를 강조해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안에서 공동체에 다 동의하는 도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선을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인간의 선보다 진짜 선의 출발이신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장면에서 보면요. 율법에 명시된 죄. 우리가 지금 요즘 신명기 읽고 있는데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거.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율법에 명시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와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 앞에 이 여인을 끌어나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이거는 로마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로마법을 어긴 게 되고 쳐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이 트랩을 짜온 거예요. 네. 이런 트랩을 짜놓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죽여야 되는 거잖아. 모세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모세 법이 있어요. 율법이. 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의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 이거는 하나님도 틀렸다 못한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우리의 포커스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적 도덕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정의로운가? 그 정의는 공리적인가? 아니면 자유주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선을 따르는가? 아니면 성경을 따르는가? 성경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맞는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지 define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의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율법에 써있는 그 수많은 죄목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알려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죄를, 너는 이거 잘못된 거야, 너는 이게 정말 인간으로 보기에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이야 라고 비난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 죄를 그들에게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거 한 분만 대답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한번. 율법이 왜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줄까요? 답을 써놨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이걸 안 해야 될 것 같아. 네. 인간이, 여러분,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자신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여러분, 공공의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거침없는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저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막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해도 공공의 전 세계의 선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생길 이익을 강조하면 진실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는 쪽으로 다 쫓아갑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에 동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좀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놔두고 지나갔다면 저희는 막 분노에 치를 떨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홍대 주변에 이제 주로 맨날 있었어요. 스튜디오도 거기 있고 우리 아내하고도 데이트를 거기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건널목에 서 있었어요. 홍대 사거리에 에서 홍대 쪽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신호등이에요. 서 있는데요.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 하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사람들이 딱 건너는데 왕 하더니 사람 한 4명이 날아갔어요. 저는 한 발짝만 먼저 나갔으면 저도 날아갔을 거예요. 물론 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차가 많이 파손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은 한 50명이 넘었을까,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3-4명이 안 됐어요. 다 잘 하고 어떻게 하고 갈 길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나쁜 놈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지나가요. 어떻게 합니다. 이웃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한다 그러고 누가 뭐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그랬다며, 그게 끝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일 직장 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드러난 죄,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완전히 드러난 죄,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는과 같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에게는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벌어진 불공정은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다 일어나서 반대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요, 동성애는 드러난 죄예요. 죄 맞아요. 근데 드러난 죄예요. 우리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맞습니까? 우리는 뭐 예배 간다고 지나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안 보면 우리도 나쁜 짓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사람 수없이 죽여봤어요. 사람이 죽어가도 내일 바쁘면 저도 지나가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 그래도 어떡해.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 끝나면 별 반응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현장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죄가 드러난 곳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장이 아닌 곳이 단 1분 1초도 없으며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만 두려워해요. 드러난 것에만 난리를 쳐요. 나에게 일어난 일만 난리를 쳐요. 공동선을 추구한다기보다 내 자유, 내 가족,
내가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연히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조에 쩌들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현실이에요. 누가 죽어가는 거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잠깐 울어요. 내가 착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누가 간음을 하던, 누가 동성애를 하던 드러난 것에만 비난할 줄 알았지,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수없이 생각으로는 누구를 몇 번 죽였던 상관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예수께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아니면 뉴스에, 전광판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이것 알게 되면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이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알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인간의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 이용해 자신이 아닌 남을 누르고 죽이는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 할 만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정죄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를 정죄하던 모든 율법은 내가 그 죄인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를 정죄하던 그 법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 이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죄를 다 드러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마음속으로 그 사람 죽였지 하고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처럼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정말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괴로운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죄를 감추기 위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드러난 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아닌지는 우리 자신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인간 같지 않기는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 여러 죽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로 이건 아니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더러운 나 자신을 드러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주고 이 빛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하다가 떠난 그 자리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난 내 죄까지 다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이걸 이렇게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를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쓴 곡인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한 4주 불러보면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네, 좀 더 하면 8주까지 불러보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붙드네. 주의 은혜로 날 덮으시네. 아픔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 되신 나의 주. 주의 사랑 날 붙드네. 주의 은혜로 날 덮으시네. 슬픔 가득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찬양 되신 나의 주.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네. 주의 사랑이 내 삶 가득 넘치네.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평화가 내 삶 가득해.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네. 주의 사랑이 내 삶 가득 넘치네. 가득 넘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저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쩔 때는 심각하게 아예 생각도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옛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시간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 삶도 있고 내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어렵게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수없이 죽여온 나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남 욕할 때가 많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며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지 않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나를 비출 때,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비출 때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둠으로 숨는 자녀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일어나 그의 그 율법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시간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헌금 시간에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물질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 가운데 이 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죄가 사람 앞에 드러날 때만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고 현장이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양심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옵시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 즐거운, 그래서 예수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점차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시고요. 우리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내 의로 되는 거 아닌 거 잘 아실 겁니다.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만 구하지 마시고 너무 자신의 건강만 구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오늘 너무